이제 골로새서 4장은 마지막 장인데 바울이 여기에서도 뭘 하고 있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지요. 기도와 예배.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 장소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즉 원래는요, 본질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려다 보니까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아시겠어요? 예배를 드리려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훨씬 능률적이죠. 장소가 정해지고 쾌적한 곳이 있고 그러면 훨씬 능률적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장소가 없으면 예배를 안 드리게 돼버리는 거죠. 장소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게 돼버리는 그런 형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물론 함께 모여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효과적이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배가 중단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그러면 어느 장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느냐? 흩어지면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각기 처소에서 예배하고 각기 처소에서 예배가 안 되면 나 홀로라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나 홀로라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이 기독교 역사가 우리보다 더 오래됐거든요. 복음이 중국에 먼저 들어갔거든요.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중국에 갔다가 우리나라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훨씬 큰데 알다시피 중국이 공산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다 폐쇄됐죠. 그러면 교회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예배가 중단됐느냐? 그렇지 않다. 이들은 지하에 가서 홀로 예배하기 시작했고 335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북한에도 지하교회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가 되는지 대충 추측만 하는 거예요. 40만인지 50만인지 이제 통일돼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많을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면 지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숙연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느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느냐, 몸부림을 치다 보면 방법이 나오는 것이지 그 방법이 우리의 목적을 훼손할 수는 없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봐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옥에 있는데 기도를 계속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해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그 말은 사람이라는 것은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기도를 하라고 권하는 것은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즉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깨어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그 공동체가 깨어있다라는 말입니다. 뭐 입으로 깨어있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눈으로 깨어있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말로 아무리 깨어있는다, 깨어있자 해봤자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이 깨어나질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대를 보는 눈이 가로막히게 되니까 자기는 깨어있고 싶지만 자기는 알고 싶지만 깨어있지도 못하고 또한 알 수도 없는 것이 영적인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다이어트 한다면 뭐합니까? 나도 모르게 간식 집어먹고 있는데 아무리 운동해야지 그리고 이 영상만 보고 있어. 아, 운동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어쩐 것이다 입만 열면 아주 안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깨어있는 공동체에 깨어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고 내가 깨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내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내 옆집이 부자라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옆집에 논이 풍성하게 풍년이 이뤘다고 해서 내 논도 덩달아서 풍년이 일어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냉정하고도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는가? 깨어있는 바로미터는 무엇이냐? 다른 것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단 하나, 기도하고 있다면 그 심령은, 그 신앙은 깨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언제까지?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로 항상 기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교만하지 않아요. 낙심이 될 때 기도하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영적 선물, 영적 원리. 너희가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요한복음 14장에 그리 말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영문 기도로 해석을 하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기도해라. 그때가 사역의 마지막으로 왔을 때, 이제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낙심이 되기 시작했을 때, 이제까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도해라.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셨고, 기도함으로 담대함이 임했고, 기도함으로 역사가 일어났고, 기도함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으니,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도 놀라운 구원 다음의 선물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힘써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온 성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째는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하는데, 그 기도의 부탁이 놀랍습니다. 그건 뭐냐? 이곳에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감옥에 온 것도 이유가 있더라. 감옥에서 빼달라고 하는 것은 하수예요, 하수. 제일 하수는 감옥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죠? 감옥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불신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할 수 있죠. 그건 본능. 그 다음에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이 이 감옥에서 내가 속히 나가서 이제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저도 뭐 그렇게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기도 부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바울은 그걸 뛰어넘어서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있냐면, 감옥에 있어도 좋고 나가도 좋다. 근데 이곳에서도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그건 뭐냐? 이곳에서도 나에게 담대함을 주고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기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여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빌레몬서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골로새 4장에 오네시모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대로 응답됐어요. 여러분,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말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실은 상황은 당해봐야 알아요. 상황은 당해봐야 알아. 누구도 장담 못해.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피할 길과 또 주저앉을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무엇을 할고 그 뜻을 구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옥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그 말이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온 것도
어쩔 수 없이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쳐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와서 보니까 할 일이 있다. 그건 뭐냐? 나와 함께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 간수들에게도 끊임없이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설렁탕 집에 6개월을 똑같이 시켜먹어. 날마다 설렁탕을 시켜먹거든. 이유가 뭐냐? 종업원 6개월 만에 전도했어요. 계속 오니까 하루에 한 번씩 만나야 돼.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요양사를 두셨는데 그 요양사에게 조건을 걸어 회사에 믿지 않는 자를 붙여주시오.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이 좋잖아. 요양사 예수 믿는 사람 만났다고 좋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벌써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병원에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했다면 감사하다고, 예수 믿는 요양사가 왔다고 감사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마음이 편하니까 일단. 근데 이분은 고수야. 예수 믿는 사람을 붙여주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시오. 그래가지고 이 노인 권사님이 핑계를 대가지고 내가 눈이 침침해서 그런데 나는 성경을 꼭 하루에 읽어야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는 입이 이만큼 나와 있지만 성경을 읽잖아. 읽어줘야지 어떡하겠어. 돈을 받는데. 내가 아무리 불교 신자라 해도 성경책을 그걸 못 감당하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다가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잘 안 들린다는 거야. 한 번 더 읽어주라고. 읽는 사람이 깨지는 거야. 듣는 사람이 깨진 게 아니고. 그리고 한 달, 2달 지나면 이 사람이 깨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어. 그러면 그때서야 이야기를 해. 그리고 영적 기도를 해주고 용돈을 주고 두둑히 주면서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내가 속으로 당신 성경 읽을 때마다 내가 기도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는 빠이빠이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구하고 요양병원에서 전도를 하더라.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입니다. 환경 앞에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러나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할 일이 무엇일까? 연애할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더라고. 떨어져 있어도 해. 전화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전도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든지 할 수 있어요. 예배를 지금 드리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형제는 군대 가서도 날마다 새벽기도 했대. 새벽기도를 날마다 했대. 군대에서도. 보초 서면서도 새벽기도를 했대. 쪽복음 들고. 저 북한 땅 지하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과연 우리는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 주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보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환경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환경을 다스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밀리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세상에 길들여진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진리의 야성을 띠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있고 권세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예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디로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기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감옥에서도 하나님 일하게 하신다. 병상에서도 일하게 하신다. 무너짐 집터 위에서도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코로나에서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잠깐 움츠린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렇지만 가정 예배 드리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배당 양보한다. 내가 가고 싶지만 초신자를 위해서 양보한다. 우리 셀에 연약한 성도,
꼭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야만 하는 사연을 가진 그 약한 성도를 위해서 나도 가고 싶지만 숫자 제한이 있다고 하니 양보한다. 그러나 그 시간에 나는 가정예배를 통해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제사장이 되겠다. 아이고, 왜 이렇지?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겼네?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당신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면 미치는 사람이잖아. 웬일 오늘 교회를 안 가? 아, 오늘 내가 양보했어. 그런데 오늘 내가 당신과 함께 영상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몇 날 며칠을 기도했네. 뜨끔하지요. 뭔 소리야? 그리고 딱 들어가 버리. 처음부터 딱 들어왔나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기도하고 하면 어느 날 보니까 내 남편이 내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영상 예배를 통해서 심령이 깨지고 나중에 코로나가 끝났을 적에 이 현장에 와서 예배하는 역사도 일어날 걸로 믿는다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환경을 이기신 하나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하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여기서 외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 그런 뜻이에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불신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첫째는 불신자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동하거라. 그렇게 5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 없어요. 바울만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만큼 담대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만큼 똑부러진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라. 그리고는 세월을 아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왜냐? 나나 이 사람에게나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맨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지혜롭게 행동하여 이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것과 타협하는 건 달라요. 담대한 것과 무모한 것은 다르다는 거죠. 사찰에 불을 질러버리고 불상에 목을 쳐버리고 당군 신의 그 목을 톱으로 잘라버리고 남의 불상에 가서 뭐하러 잉크로 부어버리고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나도 사탄이 안 무서워합니다. 그걸 사탄이 이용해요.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좀 지혜롭게 생각해요. 타협인가 지혜로운가. 그거는 기도를 신중하게 하면서 이건 종이 한 장과 같으니까 그건 참 조심해야 할 일이지만은 우리는 멀리 좀 보자 이 말이에요. 멀리. 네? 지하철에서 목탁 두드리고 있는 이에게 가서 그냥 안수기도를 해버리더라고요. 그걸 또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건 다 빠져버리고 앞뒤건 빼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이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아유 영권이 있어가지고 나타나면 벌벌벌 떠고 도망가게 해버리고 하든지 그런 영권도 없으면서 가서 막 이렇게 해서는 되겠냐 이 말이죠. 내가 전철에서 전도하고 있는데도 나한테 와서 목탁 두드리면서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건 아니죠. 지혜롭게 좀 하자. 세련되게 품위 있게. 코로나를 통해서 전도할 기회로 삼아야지 코로나를 통하여 교회가 저속하고 잘못된 집단처럼 자꾸만 핑계. 그렇지 않아도 이잡듯이 뒤지고 마귀가 언론과 문화와 세상의 모든 걸 총동원하여 이 기회를 통하여 교회를 트집잡고 훗날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입 벌리고 있는 사자굴에다가 뭐하러 내 손을 내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게. 멀리 봐야지. 우리에게 있는 목숨은 하나인데 이 목숨은 함부로 그렇게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사생결단해야 할 때 세상과
마귀와 사생결단하며 싸울 적에 이 목을 거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을. 쉽게 남발하고 패를 내보여버리면은 나중에 정작 내보일 패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시기를 좀 지혜롭게. 그래서 이방인에 대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동하거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돈 거래도 흐릿흐릿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들과 상대하면서 또 약속도 통 지키는 법이 없지, 성실하지 않지, 이분 살아가지고 그냥 주여 주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분명하고 그리고 세련되고 트집 잡히지 않게, 욕 안 먹게 좀 제대로 하면서 할 말을 딱딱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억지를 써대고 거짓말이나 남발하고 대충 뭐 넘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우습게 여김 받게 되는 거예요. 얌체족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사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별로 성실하지 않아. 이 사람 왜 그러나? 알고 보면 뭐 집사고 뭐 어쩌고. 그 일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전화하면 문제가 생겨서 전화하면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분들도 보니까 양심이 있는지 자기가 예수 믿는 걸 표를 못해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잘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집사인데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가 집사라는 걸 숨겨. 왜? 자기도 자신이 없는 거야.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그 지경이니 세상에 일을 할 때는 뭐 오죽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왜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나 예수 믿는다. 이게 딱 나의 간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은 정확히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을 지킨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면 아닌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충 뭐 그냥 그래 주변에 피해들을 얼마나 주고 살아가는지 이런 말할 수 없이. 그러니까 분리하면 뭐 은혜라고 그러고 분리하면 뭐 믿음으로 뭐 어쩌고. 그건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 외인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라. 두 번째는 맛을 소금 내듯이 제대로 잘 하라고 오늘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을 좀 맛깔스럽게 해라.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맛깔스럽게 잘 하거라.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겠습니다. 이제 7절 이하에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같이 있었던 동역자들과 이렇게 관계된 사람들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랑하고 이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이들이 다 천국에 가서 함께 동역할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특징 있게 나오는데 한 사람은 마가라는 사람과 한 사람은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극명하게 달라요. 데마,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그러죠. 나중에 나오죠. 다른 복음서에서. 근데 오늘 골로새서를 쓸 당시만 해도 데마가 바울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자, 14절 봐요. 의사 누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 가운데 함께 하고 있었거든요. 자, 14절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냐. 이때까지만 해도 데마가 바울과 함께 동력을 했고 옥에서도 함께 있을 정도로. 그런데 훗날에 데마가 변질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가버려요. 또 한 사람이 극명하게 나와요. 그가 바로 마가라는 인물인데 10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지금 마가가 바울과 함께 있어요.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지금 골로새서를 쓸 당시가 AD 61년에서 63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0년 봅시다. 대충. 근데 마가와 바울이 틀어진 게 언제냐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가기 직전에 틀어졌어요. 이게 사도행전 16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가요. 근데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이기 때문에 마가를 어찌하지 못하고 그를 데리고 가요. 근데 마가와 바울이 화해해가지고 함께 있어요.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마가가 성숙해졌다.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까다롭고 기대가 큰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다시 마가를 용납할 정도로 마가가 그 10여 년 기간 동안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바울이 인격적으로 넓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 마가를 품은 사람이 된 거예요. 같이. 아니면 아닌 사람이거든, 바울이. 베드로한테도 해대버리는 사람인데. 위선자라고. 갈라디아서에 막 사람 많은 데서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자냐고. 응? 외식자라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지도자들이 오니까 자기가 들킬까봐, 이방인들과 밥 먹었네 베드로도 그럴까봐 그 말 듣기 싫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안 먹은 것처럼 일어나서 도망가. 이런 인간이 무슨 주의 종이고 성령 받았고 사도라고 막 이렇게 해대버렸잖아요. 그걸 또 편지에 남겨가지고 우리까지 알게 있잖아. 우리까지 알게 됐어.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랬던 바울이 마가를 용납했다. 이건 뭘 말하냐 이 말이죠. 시사하는 바가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가야지. 대마처럼 변질하여 세상으로 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코로나니 뭐니 세월은 흘러갑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세월이 흐를수록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눈물이 많아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충만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낮아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겸손해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지언정, 세월이 지날수록 고집스럽고, 세월이 지날수록 좁아지고,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밖에 모르고, 세월이 지날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으로 가서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우리 주님 안에서 더 넓고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쓰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에 매이지 말고 환경에 먹히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이루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세월이 흘러서 더 예수님처럼 돼가는 사람이 있는데 바라기는 주여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십시오.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과 짝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더 뜨거운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먹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저희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며 기도에 깨어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사람으로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입술로만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깨어있는 자, 진정으로 깨어있는 자, 입술로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걸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세주 성교를 떠난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목적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여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사 주님 앞에 깨어있는 용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앞에 진보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사 우리가 자랄지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우상이 아버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날을 구별하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너희들이 더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우상과 악한 역사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먹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과 환경을 탓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장성하여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깨어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대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가가 되게 하시고 바울이 되게 하시고 시간이 있을수록 더 확장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충만한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점차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깊고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상황과 지경을 아시는 여호와여 구원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날마다 담대하게 하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